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중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던 순간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큰 낙심을 겪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렇게 따르던 예수께서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사실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도 늘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있었고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그 이적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쭉 지켜봤는데 그랬던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떠났을 때에 이 여인들은 아마도 큰 아픔, 낙심, 낙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이 여인들이 주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두었고 그 향품을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여정,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새로운 사명의 시작, 이러한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예수께로 가서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이 이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들이 행해야 되는 일인데 큰 근심이 있었어요. 여인들끼리만 모여서 가다 보니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서 그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옮겨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면서 그 걱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 예수님 가는 길에 그래도 이 근심도 됐고 걱정도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길에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될 텐데 그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도록 그 무덤 문을 막은 것을 치울 수 없다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 길을 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이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거운 거지요.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누가 더 돌을 이렇게 옮겨줄 것인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할까? 그런 이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이 여인들의 마지막 큰 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만날 때도 있고 불확실한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근심의 순간들, 이러한 근심의 질문들이 가득 찬 그러한 순간을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근심 속에 빠지고 이제 그 돌을 누가 치울까 하는 또 하나의 근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낙담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 그 근심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확실한 길이 열려지지를 않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순간들. 마치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까 하는 것처럼 근심에 또 하나의 근심이 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와 같은 근심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강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산을 만나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뭐하죠?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뭐하더라? 심히 크더라 그랬어요. 여인들은 사실은 염려하며 가고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떠나갔는데 그 돌을 누가 치워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상품을 주님께 발라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길을 가봤더니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문제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해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과 무덤, 아주 이들 가운데 큰 고통이 되었는데 그 무거운 돌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그 무거운 무덤물을 맡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워야 되는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곳에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들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을 옮기셨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만 그들에게 있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근심의 일을 만나고 걱정의 일을 만납니다.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을 일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움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이것 하나, 그 돌을 누가 옮길 것인가, 그냥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에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곳에 가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지만 가는 길에 그의 기록을 보면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긴 하지만 아들을 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될까 알지 못하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순양을 뭐 하셨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이 세 여인이 누가 그 돌을 치워줄 것인가? 누가 그 큰 돌을 치워줄 것인가? 근심에 근심을 더하고 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무덤문을 열어 놓으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려야 하기에 눈물 흘리며 그 산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그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주셨고 염려하기 전에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세 여인에게 이미 무덤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부르기 전에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엄마는 알잖아요. 아이가 부르기 전에 얘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아. 그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가 엄마를 탁 부르면 엄마는 알잖아요. 애가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애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죠? 알잖아요. 미리 알아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이미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들이 그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좀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새롭게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힘겨운 순간을 안 만나는 건 아니지만 힘겨운 순간에 만나고 또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이들을 만날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덤문을 열 것을 걱정하는 이들 가운데 이미 그 문을 열어놓으셨던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는 무거운 문제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앞서서 그 돌문을 여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마치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그 큰 무게를 느끼게 하는 큰 돌, 그러한 근심, 그러한 걱정은 무엇이옵니까? 혹시 건강의 문제로, 또 가족의 문제로, 또 집이나 사업의 재정적인 문제로, 또 사람의 관계의 문제로, 또 교회 안에서의 내가 맡은 사역의 문제로, 인생의 내 직장에서, 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돌덩이가 있습니까? 무덤문을 막고 있듯이 여러분의 근심거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덩이와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덩이를 주님께서 치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이미 아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들으시고 먼저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활절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내 앞날을 막고 있는 이 돌덩이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그 돌덩이, 무덤문을 막고 있듯이 막고 있는 그 돌덩이, 그것이 때로는 신앙의 시험의 돌덩이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사업의 돌덩이일 수도 있고 관계의 돌덩이일 수도 있고 불확실해서 오는 그러한 돌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돌덩이를 치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무덤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절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역사적인 반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답이잖아요. 사람의 죽음을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큰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덤은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내가 움직여왔던 모든 것이 멈추는 자리가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진짜로 승리하여서 그 길을 여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리가 바로 이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자리가 이 부활의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주님은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할 때 그들은 눈물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갈 때 다시 살아나신 주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부활절의 의미는 계란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잘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는 예수께서 많은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부활이 그저 소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활을 소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고 12제자가 주님을 만났고 500여 형제들이 주님을 만난과 같이 또 야고보가 주님을 만났고 모든 사도와 그 주님을 만났고 맨 나중에 바울이 그를 만나신과 같이 바울 이후의 사건에는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은 맨 마지막이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역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에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현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올해 나의 삶에 새롭게 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내 삶의 실제적인 의미가 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소망이 다시 바뀌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는, 무덤을 옮기시는, 무덤 문을 여시는 주님이시지만 또 하나는 그 문을 여신 것은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의 그 주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함으로 부활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의 삶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으로 삶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주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첫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체험한 것은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성장했고 그것은 그들 가운데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다 도망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속에 두려움을 경험하고 다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담대한 능력의 소유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용기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용기 있는 능력의 자리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이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두려움 속에 빠졌지만 그들이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움을 만날 때, 근심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 속에, 고난 속에 도망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용기가 차고 넘쳤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용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12 제자들이 또 500여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용기를 꺾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가 용기가 꺾여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왜 날마다 슬픔 속에 낙심과 근심 속에 쓰러져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가 능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용기를 공급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공급하여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요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걱정과 근심의 마음들, 두려움 속에 뭔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요즘에 훨씬 더 그런 시기가 많이 왔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불확실하여서 이게 어떻게 될까 싶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시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아질 거야 싶으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말이 아니라는데 이게 근심도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크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서 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순간들도 늘 있잖아요.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고난, 이러한 근심,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 근심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있습니까? 절망과 실패와 건강과 관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돌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이미 그들을 옮기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돌을 옮기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심의 돌을 옮기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의 모습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승리하는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이 아닌 용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맡고 있는 거대한 돌을 이미 옮겨 놓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절망의 돌을 옮겨 놓으셨고 실패의 돌을 옮겨 놓으셨고 건강하지 못한 그 길을 옮겨 놓으셨고 우리의 불안을 옮겨 놓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살아있느니라, 가서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